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할 말씀은 9절부터 11절인데 우리 8장 3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기뻐하며 이 땅에서 주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어떠한 자녀로 삼으셨는지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설교한 것을 잠깐 요약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의 외부로부터 어떠한 조언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그 조언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옳은 것을 알아도 옳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평화, 참된 사랑, 하나됨,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줄 수도 없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죄책과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요. 어떻게 하셔요?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의 몸에 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종노릇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타락한 사람들은 죄의 종이며 사망의 종이며 마귀의 종입니다. 그 마지막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한참 일하실 때는 공기업의 사장이셨어요. 80 넘어가서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셨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셔요. 왜 우울증에 걸렸나 물어보니까 소변을 마음껏 보지를 못해요.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서 예배를 못 드리셔요. 중간에 화장실이 그렇게 가고 싶어서.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소변을 조절할 수 있는 이게 힘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비참해 하시는 거예요. 집도 보니까 평수도 넓어요. 좋은 아파트에 사셔요. 그리고 그 노년의 때에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어요. 그래서 풍성한 물질, 좋은 집, 그리고 자녀들도 웬만큼 다 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육체로 말미암아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그렇게 힘들어하며 시간들을 보내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도 우리 육신이 그렇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울한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교회 다니는 분도 그럴진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죽음은 가까이 다가오고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요. 젊었을 때에는 오라는 곳도 있고 가고 싶은 곳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 움직이기도 쉽지 않아요. 겨울에 눈만 오면 빙판길에 넘어질까 조심하며 지팡이 짚고 그 길들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제 오라는 곳도 없고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 외로이 홀로 보내요. 그분의 남은 삶에 있어서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젊어서는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하여 뛰어다녔지만 노년에 물질적으로 불편함은 없어요. 그러나 육신의 쇠약함으로 인하여 우울해하고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망에 또한 종노릇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히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먹고 마시는 이 필수적이고 생존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조차 주님을 섬기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귀중한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병원에 누워서 호수를 끼고 손, 발, 까닥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때에도 그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있어요. 더 이상 죄가 지배함으로 허무하고 쓸모없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치롭게 하고 의미 있게 하셔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삶의 기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주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은 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 하나님 닮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어려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린 대로 노년이면 노년 그대로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지요?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외모도 아름답고 인격도 정말 고매하고 그리고 정말 성품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이셔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진리와 선과 그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복이며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뭘 사랑합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지요.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인격을 통해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하는 대상은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혈혈히 사랑하면 그것의 종로로 타고 지배당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피참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이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율법의 요구, 어떻게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4절에 나타나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게 하심으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방식, 바로 성령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8장 6절이 나타나죠.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영을 따른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의미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있는 것, 그것을 사랑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생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 근데 영의 생각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요. 이 땅에는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인 것을 알아요.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사망이며 비참함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일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그 인생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요. 여러분,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뭐가? 학생들은 공부 잘해서 1등 하는 것이 행복할 거예요. 직장 준비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일 거예요.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패스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제 인생에서 기뻤던 순간, 운전면허 시험 통과했을 때 적은 노력으로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정말 최소한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어냈어요. 자, 운전면허 딴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대학 입학 통지서 받았을 때도 기뻤어요. 결혼하는 것도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자녀들을 주신 것도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아내가 아내 자체로, 남편이 남편 자체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극적 가치가 있겠습니까? 뭐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내리사랑이라고 그런 일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편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 진리의 길들을 걸어간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큰 재물을 얻어요. 권력을 얻어요. 명예를 얻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어가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내가 주님 편이 아니에요.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자기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기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르는데,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삶,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사고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해서 바리새인보다 더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있다면 아마 최고의 신자로 그렇게 칭찬받을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11조 꼬박꼬박 하지요. 더합니다. 그리고 금식하지요. 구제하지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새벽 기도 매일 나와요. 점심때 기도해요. 또 저녁 때 직장에 퇴근해서 교회 와서 기도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의 삶의 동기나 이유나 목적이 되지가 않아요. 헌금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드려도, 전도를 해도, 누군가를 도와줘도, 그냥 내가 여유가 있어서 도와주고 아이고 그래도 좋은 일 했다 자기 머리 쓰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그래서 내 안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따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영적인 사고방식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인 사고방식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데 그 이유는 이 영의 사고방식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영적인 생명을 주셔요.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새 창조, 거듭남,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단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바깥에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십니다. 그처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할 때, 주님을 사랑하게 할 때, 이거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되는 것이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 생명과 평안을 통하여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영적 사고방식이 필요합니까? 왜 성령님의 생명이 필요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자 하신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이 적의, 이것과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하고 또 순종할 수도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생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처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요. 요약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몇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 자,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어요. 그리고 이 진리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찬양이 넘치게 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8, 9절, 9절, 10절, 11절까지 다는 못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걸 넘어가면은 이제 죄와의 싸움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요약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이냐?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자, 9절에서 이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 10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죠.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 다 동일한 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뿐만 아니라 8장 9절에 보면 너희가 하반절에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어요.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통치를 받아요. 육신의 지배를 받아요. 영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로 옮겨주신 거예요.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 9절 맞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손을 삼으셨어요. 내 생명을 지불하고 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나 맞다는 생각.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단순히 사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께 속한 자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소유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주의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또 하나 보면은 자,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대요.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영은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앞에 몸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은 타락한 이 세상에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 몸은 땅으로 돌아가요. 이 몸의 속량을 우리는 기다려요. 그런데 영은 어떻대요?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와 그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고 우리 영은 살아있대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함께 계셔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의 의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우리의 영은 살아있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됩니다. 몸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지요. 육신을 멸하는 그 어떠한 세력이나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영을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육은 자연히 노쇠하고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죽으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11절에 보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마지막 날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확신해요.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필요 없는 것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땅으로 돌아가지만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사흘째에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성령께서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도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체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자, 뒤에는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 그리고 우리가 몸의 영의 통치,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되었지.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부활체의 몸을 입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사셔서 소유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선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크신 능력과 지혜로 통치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소유 삼으셔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빚어가시고 여러분들을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삶,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잊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